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유명한 설교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설교가들 중에서 물론 스펄전이라는 분도 있고 또 캠벨 목사님이라는 분도 있고 로이드 존스, 이 유명한 설교가들이 있는 중에서 특히 이름이 우리에게 기억되는 목사님들이 누구냐면 온갖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자기를 능히 죽일 수 있는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설교를 한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더 남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이 비잔틴 시대 크리소스톰이라는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존 크리소스톰,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였습니다. 대주교였는데 그가 설교를 얼마나 은혜롭게 했는지 그 크리소스톰이라는 이름이 원래 그의 이름이 아닙니다. 황금 잎을 가진 분이라는 의미예요. 이름은 존, 그 다음에 성은 모르겠습니다. 존 크리소스톰이에요. 그분은 동로마 황제와 황후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그들의 잘못과 죄악을 꾸짖었습니다. 결국은 그 황제의 미움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의 미움을 받아서 그가 유배를 가게 되고 유배지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담대하게 죄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또 스코틀랜드에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존 낙스라는 분입니다. 종교개혁 때에 그는 스코틀랜드 사람으로 이 켈빈이, 종교개혁주의자인 켈빈이 프랑스에서 쫓겨나고 제네바에서 기독교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온 시가 기독교. 그래서 거기서는 주의를 안 지키면 큰일 날 정도라서 완전히 기독교적 사상으로 제네바를 통치하고 제네바에서 그러한 가르침을 했는데, 그때 존 낙스도 거기 가서 켈빈 밑에서 이 개혁주의, 참된 성경적 신앙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가 스코틀랜드에 들어와서 그 스코틀랜드 최초의 장로교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스코틀랜드는 개신교예요. 영국, 잉글랜드 쪽은 성공했지만 스코틀랜드는 개신교입니다. 그 스코틀랜드 개신교, 그 장로교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미국에 가서 뿌리를 내리고 미국에서 뿌린 그 장로교회가 한국에 가서 뿌리를 내려서 한국의 장로교회가 됩니다. 그 처음 장로교 창시자가 존 낙스인데 그때 스코틀랜드의 여왕이 메리였어요. 메리. 그 블라디 메리라고 하고 그 개신교 그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 캐톨릭하고 종교개혁주의자들과 그 피 터지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봉건 영주들이 누구는 종교개혁을 받아들이고 누구는 캐톨릭을, 로만 캐톨릭을 받아들이고, 이래서 국가끼리 전쟁도 종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30년 전쟁이 있고, 그런 입장에서 이 메리 여왕은 스코틀랜드를 캐톨릭, 로만 캐톨릭으로 만들려고 하고 굉장히 종교개혁주의자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여왕 앞에서, 메리 여왕 앞에서 존 낙스는 그녀의 잘못, 그녀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대놓고 했습니다. 나중에 심지어는 그 여왕이 불편하니까 개인적으로 불러서 다시 잘못했다 얘기하라 하는데 끝까지 이야기 아니고 더 확실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결국 스코틀랜드가 개신교의 땅이 됩니다. 존 낙스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제일 먼저 출발자인 마틴 루터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종교재판을 받습니다. 브롬스라는 곳에서, 영어로는 웜스라는데 브롬스 종교회의가 옆에 수없이 많은 신학자들, 수없이 많은 그 왕족들이 모인 가운데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교황과 종교회의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 양심은 오직 성경에만 있고 내가 달리 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종교개혁을 밀고 나갑니다. 이런 온갖 어려움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 가장 출발에는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서 5,000명이 회심을 합니다. 그 뒤에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그 공회에 잡혀가죠. 그 앞에서 얘기합니다. 예수를 증거하지 마라. 왜냐하면 공회는 바로 그 공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공회라는 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와 같은 것인데 국회보다 훨씬 힘이 셌습니다. 종교 문제까지 다뤘으니까. 거의 입법, 사법을 다 가지고 있었다 할 수 있죠. 국가의 국회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그들이 싫어하죠. 하지 말라 합니다. 그럴 때 그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누구 말을 듣겠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봅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누구 말 들을까? 그리고는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가 보고 들은 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봤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도 들었고, 그것을 베드로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어떠한 눈앞의 어려움도 개념치 않고 개의하지 않고 증거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을 우리가 봅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보았지만 2절 3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메시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 준비하고 곧게 하는 일을 그 앞서서 주의 사자가 한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데, 세례 요한,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세례 요한, 또 하나는 그가 전하는 메시지, 이 두 가지 면을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세례 요한은 어떤 특징을 가졌냐면, 그가 먹고 입고 하는 그 삶의 방식이 특징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사실 그가 입는 것, 광야에서요 얻을 수 있는 것은 낙타털이에요. 사실은 낙타가 있으니까.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러니까 광야에 먹을 게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그런 것들을 먹었습니다. 특히 그의 복장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엘리야, 내가 바로 말라기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엘리야, 온다고 한 엘리야가 바로 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면이 있어요.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엘리야의 모습을 묘사한 장면이 나오죠.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더이다. 그러니까 왕이 바로 그를 이해합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다. 세례 요한도 털옷을 입고 가죽들을 띄었어요.
엘리야라 아는 면도 있지만 그의 삶의 방식은 아주 간소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간소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는 굳이 광야에 가서 그러한 삶의 방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 그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을까요? 왜 그는 이스라엘의 도시로 가지 않았을까요? 그는 빠져나와서 사람이 없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갔을까요? 바로 광야에 가서 선지자로서 그가 외쳤다는 면은 우선 첫 번째로 그 당시에 팽배했던 세속주의, 물질주의, 이걸 배격합니다. 그 당시 죄적인 문화, 이 세상 것에만 매달리는 그러한 문화를 지적하고 배격하고 거기와는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으면서 광야에서 외치니까 그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한 사람이면 광야로 나와야 돼요. 그 살고 있던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광야로 와야 돼. 그러니까 이게 그 자체가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사는 그곳에서 나와야 된다. 출애굽적인 면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애굽에서 나와서 간 길이 어디입니까? 광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는 곳에서 나와서 광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면이 우리의 삶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더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의 삶의 현장에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기도원에 간다거나 이렇게 가잖아요. 갑니다. 가서 모든 내가 이제까지 하던 일, 내가 이제까지 누리던 것, 그것을 다 벗어나서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좀 더 그 면을 강하게 하고 싶으면 금식도 합니다. 금식까지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즘에는 인터넷 금식이라는 말까지 나와요. 인터넷 금식. 진짜 금식이라는 면을 내가 이제까지 삶에서 다 나를 벗는다는 개념이라면 현대인에게는 정말 인터넷을 벗는 것도 그냥 밥을 먹지 않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어디든지요, 인터넷과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사람이 이 금단 현상이 생겨요. 금단 현상이. 제가 몇 달 전에 이 격리를 당하는데 처음에 인터넷이 안 되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답답해서. 이게 핸드폰만 가지고는 그 데이터가 금방 떨어져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야. 데이터 양을 늘리려고 온갖 짓을 해요. 계약하는 그 약정을 바꾸기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막 이걸 늘려야 돼. 왜냐하면 인터넷이 안 되니까. 이렇게 세례요한이 광야로 갔다는 것이 이제까지 모든 삶에서 누린 등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다. 이 면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게,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누렸던 삶의 패턴을 벗어버리는 면, 이게 회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회개가 뭡니까? 내가 이제까지 삶의 패턴에서 길을 바꾸겠다는 것이 회개예요. 삶을 바꾸겠다. 잘못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잘못했으면 돌아야죠. 그게 회개죠. 그렇게 광야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두려움 없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마가복음은 간략하게만 나왔어요. 그냥 4절 하나. 죄사함을 하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다. 뭐 이런 정도는. 근데
마태복음이나 다른 데 보면 좀 더 구체적인 얘기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그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오는 사람 중에서 바리새인을 본 거예요. 서기관을 본 거예요. 그들에게 꾸짖어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봅시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들은 거의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온 것이 진정 회개를 위해서 왔을까? 의심이 드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도 회개하지 않고 남도 회개하지 못하게 막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독을 주어서 죽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 구절 보면 생각이 나는데, 제일 먼저 제가 신학교를 가서 막 개척된 교회에서 같이 동역을 할 때 주일학교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전체 그 주일학교가 중고등부까지 해서 3명이었어요. 3명. 아주 어린애 기어다니는 애들 말고 3명이었습니다. 남매가 중3 정도, 중3 고1 정도 되고 하나에는 5학년인데 3명이었어요. 그 3명을 가지고 유년주일학교 만들고 중고등부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30명, 50명 이렇게 되게 만드는데, 이제 한 중고등부가 한 40명 정도 됐을 때 계속 그때 제가 영어로 그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 뭐 중간에 그냥 쓰는 거하고 달라서 말을 할 때는 막 실수가 같이 따라가요. 따라가면서 그냥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 바로바로 이게 되게 아니까. 글은 좀 천천히 쓰니까 괜찮아요. 근데 말은 문제가 돼요. 설교는 더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설교를 하는데 바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사실 은혜 받으러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사실 그 당시에는 경건한 사람으로 존경받던 사람이 또 종교적인 면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존중해주고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대놓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담이 큰 사람인가 생각을 했고, 저도 한번 우리 그때 그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써봤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근데 제가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You sons of vapors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잠깐 좀 침묵이 있는 것 같아요. 한 3초에서 5초. 그 뒤로 갑자기 빵 터져서 웃는데 막 포복절다고 웃어요. 의자시 떨어져.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sons of vapors라고 했어요. 이 독사라는 말이 viper입니다. viper. sons of viper인데 아차 해가지고 제가 sons of vapor라고 그랬어요. vapor는 이렇게 없어지는 수증기, 연기 같은 걸 vapor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비슷한데 말을 틀리게 해가지고 막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저를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 sons of vapor도 맞다고, 어차피 심판받는 자식은 sons of vapor 맞다고 위로를 했는데 지금까지 기억이 나요. 창피했던 것도 있고 또 기억에도 많이 남아요. 뭐 어차피 다 커서 미국 갔으니까 틀릴 거는 예상을 하고. 이게 바로 이 독사의 자식들 하는 얘기거든요.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엄청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는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피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근데 이것이 바리새인들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고 그 당시 온 모든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하라. 근데 그 회개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거기까지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회개하십시오 얘기하면 회개했다 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과연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모를 때가 있는 게 거의 대부분 몰라요. 사실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거기에 세례 요한에게 나온 사람들이 바로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뭐로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물은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 대표적으로 이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은, 제대로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삶의 특징이 상당히 베푸는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베풀 줄 모른다면 그 사람에게 과연 진짜 은혜가 있는지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의심해 봐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서 회개했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관대, 사람에 대해서 관대해지면, 조금만 모여도 막 화를 내고 상대편에게 복수를 생각하고 이러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 아니에요. 또 일반적으로 얘기했으면 구체적으로 삶의 적용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세리라고 나와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니까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서 위탁을 받습니다. 위탁. 요 구역 안은 내가 세금을 걷되 백섬, 쌀 100섬을 세금으로 거두라. 이렇게 위탁을 받습니다. 그러면 세리는 그 구역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100섬을 마련해서 정부에 바치면 자기 임무는 끝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 구역에서 각 사람의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매깁니다. 세금을 매겨요. 세금을 매기는데 전부 합해보면 200섬이 돼. 그러면 100섬은 자기가 먹고 100섬만 내면 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세금이 과하다고 백성들의 원성이 많고, 저거는 로마의 앞잡이다 해서 그들을 완전히 따돌렸습니다. 같이 죄인들 취급하고 같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회개하러 나온 거야.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와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백성 거두라 했으면 거기에 정당한 수수료만 붙이면 되고 그걸 거두면 됐지 왜 200섬 거두느냐 이거예요. 그러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 삶의 방향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군인들입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것은 오늘날에 전 세계 독재국가 보면 다 그렇습니다. 독재국가들의 특징이 군인들이 총칼을 가지고 있잖아요.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 힘이 있잖아. 물리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그냥 빼앗는 거예요. 그냥 빼앗아. 강탈하고 거짓으로 고발해서 모함을 해서 협박해서 또 빼앗고, 그래서 자기들이 받는 월급 가지고는, 월급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보다 몇 배, 몇십 배를 거둬들여서 사니까 사람들의 원성이 많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도 외국에 다니면서 그런 거 많이 봅니다. 어떤 나라는 가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뭐 이렇게 그 비자를 받고 또 이렇게 수속을 해야 되는데 돈을 좀 모아서 한쪽에 갖다 주면 이 급행선이 있어요. 급행선으로 바로바로 나갑니다. 우리 해송교 팀들 많이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올 때도 보면, 나올 때도 보면 사실 도장만 찍고 보내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돈을 달래. 가장 대표적인 데가 캄보디아에서 나올 때 보면 1달러 1달러 외쳐요. 그럼 사람들이 못 모르고 거기 줘야 되는 줄 알고 1달러씩 줘요. 그게 매번 해서 하루 되면 얼마나 많은 돈이랍니까? 그래서 저는 안 줬어요. 그거 알고
안 주고 나와도 사실은 그 사람 말 못해요. 근데 괜히 옆에 있던 장로님 1달러 저 대신 내가지고 제가 기분이 좀 안 좋았습니다. 장로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힘을 악용을 해서 자꾸 뺏어먹고 사는 그거 하지 말아야 겁니다. 경건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경건이라는 꼭 산에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가 위에는 탐내지 말고 다른 사람 거 억지로 내가 차지하지 말고 관대해지고 오히려 필요한 사람에게 도와주고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런 면들이 있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고 진정한 회개의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대놓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요. 이렇게 불같이 강력하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가르치지만 그는 겸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불같은 설교를 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내놓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자로서 했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는 삶의 현장에서는 겸손했어요. 이게 마치 내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느낄 때는 설교자리에서 내려왔을 때도 굉장히 큰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를 전한다고 할 때는 나는 설교자리에서 내려올 때는 다시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히려 낮아져야 돼요. 세례 요한이 그랬다고요. 그의 임무는 오직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예요.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세례 요한의 사역은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거기까지니까. 그때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전부 이제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행동했냐고요. 요한복음 3장 26절부터 봅시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그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내게 사람이 많았던 것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많았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우니까 나는 이제 그만 퇴장해야 될 때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봐라, 내가 쇠퇴하는 거 봐라. 그게 당연한 거예요. 미리 메시아 앞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니까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미 보냄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사라져야지. 그걸 증언해라.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 말을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모르면 이해를 못하는데,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보면 먼저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의 집에 가요. 신부의 집에 가서 정혼을 합니다. 우리 약혼하고는 좀 달라요. 정혼은 거의 결혼과 똑같은 효력을 가져요. 그렇지만 같이 살진 않습니다. 결혼을 약정을 맺고 그 다음에 신랑의 아버지와 신랑은 다시 원래 신랑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신랑이 하는 말이 신부에게 집이 다 되면 내가 다시 올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다시 오면 신랑 집에서, 신랑 아버지 집이죠, 그 마당에다가 신혼집을 짓습니다. 신방을 져요. 신방을 신랑이 짓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 지으면 얼마나 다 지었는지 결정하는 일은 신랑이 아니고 신랑 아버지가 합니다. 신랑 아버지가 보고 다 됐으니까 이제 신부를 데려오라 하고 얘기해요. 그러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데리러 가는데 그냥 가지 않아요. 한밤중에 보쌈하러 갑니다. 한국에도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 과부들이 재혼할 때는 그냥 결혼식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밤에 장정들이 가서 그 과부를 보쌈을 해왔어요. 그 다 서로 이해하는 가운데 하는 거예요. 강탈이 아니고. 그렇지만은 낮에 하는 것이 창피하다. 그래서 보쌈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정식 결혼 자체를 그렇게 한 거예요. 밤에 갑자기 들이닥쳐요. 그래서 신부를 채우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서로 약정이 돼 있고 신부 집에서는 기다립니다. 그래 이쯤 되면 거의 집이 다 지어졌을 거라 하면 그때부터 기다려요. 기다리는데 신부는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있어요. 여자 친구들. 신랑과 신랑의 남자 친구들이 밤에 들이닥칩니다. 그러면 그들을 맞이하는 것은 신부 측의 여자들만 나와요. 남자들은 못 나옵니다. 남자 형제들은 다 숨어 있어야 돼요. 여자 친구들에게 나와요. 열천이 비유가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자 친구들이 나와서 맞이하고 바로 거기서 신부는 짐을 싸서 출발합니다. 신랑과 함께. 그리고 신부 친구들도 같이 가요. 같이 신랑 집으로 밤길에 갑니다. 그러면 신랑 집에 오면 그때부터 7일간 결혼 잔치를 합니다. 결혼 잔치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 신랑은 신부와 함께 자기가 지었던 집에 들어가요. 신방이죠. 신방에 들어가요. 신방에 들어가서 6일간 그 안에서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있습니다. 못 나옵니다. 7일째 되는 때 그 혼인 예식의 가장 마지막, 잔치의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신랑 신부가 파티장에 잔치하는 데 나와서 인사하고 그때 제일 큰 잔치를 합니다. 이것이 결혼 풍습인데 신랑 신부가 그 신방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바로 문 앞에 신랑의 친구가 지킵니다. 신랑의 친구가 지켜서 안에다 귀를 기울입니다. 그럼 뭘 기다리냐면 신랑과 신부가 그 안에서 합궁을 합니다. 합궁이 뭔지는 집에 가서 엄마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합궁을 해요. 합궁을 하는데 합궁했다는 소식을 신랑이 밖에 친구에게다 전해줘요. 그러면 친구가 듣고 드디어 합궁됐다 고 잔치자리에 나가서 드디어 합궁했습니다 하고 선포를 해. 그러면 막 그 잔치자리가 더 즐거워지고 기뻐지는 거예요. 그 역할을 친구가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제일 기쁘다 이거죠. 신랑이 주인공이고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합국 소식을 듣는 사람이에요. 옆에서 그 문 밖에서 자기는 신랑이 아니에요. 나는 신랑의 친구. 신랑의 합궁을 듣기를 고대하고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신랑의 친구.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선에서 스스로를 낮춘 겁니다. 나는 신랑이 아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고 나는 조연이야. 주인공이 지금 막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거 그게 당연하고 나는 사그러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는 날 때부터 나시린이었습니다. 술과 포도주를 같이 하지 않고. 다른 선지자가도 또 틀렸어요. 선지자라고 해서 전부 나시린은 아닙니다. 근데 그는 나시린이었어요. 날 때부터 성령이 충만해서 그 자기 어머니인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을 때도 마리아가 잉태를 하고 엘리자벳을 찾아왔을 때 태중에서부터 기뻐합니다. 누가복음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해. 모든 사람과 달랐지만 그는 자기가 누군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불같이 회개의 세례를 얘기했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흥하실 때 자기는 쇠하여집니다.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의 메시지를 보면 먼저 세례와 회개의 메시지, 4절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사실 세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만 받았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했습니다. 오직 이방인들이 유대주일에 들어올 때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세례도 회개의 세례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나서부터 정결법을 지켰죠. Purification Law를 지켰습니다. 그 정결법을 지켜요. 돼지고기도 안 먹고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 안 먹고 뭐 안 먹고 이런 음식법이라든가 죽은 시체를 맞히지 않는다든가 이런 걸 다 지켰는데 이방인은 그런 거 없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받아 그 예배적인 면에서 더러워져 있는 상태예요.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겁니다. 그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세례를 받을까? 근데 회개의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 당시 사람들도 요한을 세례자 요한, 웹타이저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없던 그 세례를 주게 되고 그 세례가 회개의 의미를 가졌죠. 사실 세례라는 면이 신약에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를 건너는 경험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봅시다. 10장 1절,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1절 후반부에도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게 어디냐면 홍해바다예요. 그들이 바다를 지나간 건 홍해바다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는 요단강을 건너갔지. 근데 홍해바다를 건너간 것이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애굽에서 완전히 떠나는 겁니다. 죄적인 삶에서 완전히 떠나는 거, 종의 삶에서 완전히 떠나는 거. 그리고 그 바다니까 건널 수 없는 곳이에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앞에 홍해바다는 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그들은 절망 가운데 소리를 지릅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바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죠. 건너갔습니다. 그 뒤를 애굽의 군대를 쫓아왔지만 수장당합니다. 물이 다시 하나로 합해져 있을 때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이 바닷길이에요. 세례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옛날 죄적인데 마귀의 종노릇한 데서 나와서 다시는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는 게 세례예요. 바다에 넘어가는 게 회개의 세례가 바로 이런 면이라고요.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그러한 세례를 전파하고 회개하라 할 때 그 의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나와요. 이미 예루살렘을 등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왔을 때 세례 요한은 그들을 앉혀놓고 회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이 죄에 대한 설교, 오늘날에 듣기 대단히 힘듭니다.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강단에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법,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인가, 이런 면에 중점을 두고 설교를 합니다. 그렇지만 죄의 문제는 잘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하는 얘기 별로 안 합니다.
근데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으며,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 어떻게 천국길이 있으며,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 우리가 푸른 초장의 길을 갈 수가 있냐고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미리 준비하는데, 그 준비는 뭐냐?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는 것.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걸 증거할 때 두 가지 세례를 얘기해요. 자기가 주는 세례, 그리고 예수님이 주는 세례. 거기 8절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외면적인 세례입니다. 외면적으로.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성령으로의 세례는 내면적인 세례.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의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세례, 영혼의 죄를 없애고 영혼을 지키는 것. 분명히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더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오시는 분을 미리 준비하는 그 면이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9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습니까? 회개의 세례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세례를 받습니까? 사실 그래서 요한도 예수님 오실 때 바로 세례를 베풀지는 않았어요. 그는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죠. 마태복음 3장 13절 봅시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도 여러 사람 중에 같이 오셨어요. 근데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서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인간과 모든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어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하나됨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이신 인간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 그것이 하나됨의 출발점이에요. 근데 죄인인 우리와 하나됨을 어디서 보냐면 이 요단강의 세례를 통해서 봅니다. 죄인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 곳에서 예수님이 함께 세례를 받으면서 그 세례를 받아야 되는 모든 죄인들과 하나 되심이에요. 이제는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그들의 대표로서 십자가에 가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내포되어 있어요. 이것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뭐 영어니까 우리 말에는 없는데 recapitulation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recapitulation이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인간이 한 것을 같이 그대로 해요. 또 예수님이 이스라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한 일을 그대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갔다 오잖아요. 출애굽하고 똑같은 걸 같이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잖아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일이잖아요.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recapitulation이라고 그래요. 같이 해서 예수님이 애굽 갔다 오는 것을 마태복음 뭐라 합니까?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의 집합체로 봐서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진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이에요. 세례를 받을 때도 바로 그런 면입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10절 11절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드디어 인정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메시아임이 인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세례 요한의 사역의 끝이에요. 그는 삶에서도 오실 예수님을 증거했고 미리 준비했고 그의 메시지에서도 예수님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때까지 얼마나 큰 선지자들이 많았습니까?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큰 선지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제일 큰 자가 요한이다. 왜 그가 제일 큽니까? 가장 지근거리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얻는 영광도 다 다릅니다. 근데 다른데 누가 가장 하늘에서 큰 영광을 받느냐? 예수님을 가장 직접적으로 증거한 사람들만이 가장 큰 영광을 받을 겁니다. 그 차이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건 또한 세례 요한은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마지막 선지자예요. 거기까지가 구약.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거기부터 신약. 그 구약과 신약의 엄청난 차이를 바로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모든 사람 중에서 제일 큰 게 세례 요한. 그런데 그 뒤에 신약의 백성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 그 뒤에 사람들보다는 그 중에 제일 작은 사람보다 세례 요한은 작다. 결국은 초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 가운데 내가 앞이냐 뒤냐, 그 모든 중심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세례 요한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불같이 설교도 했고, 예수님이 흥하실 때 그는 낮아짐을 스스로 알고 낮아졌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만 있을 때 그렇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에서 그저 세상만 보지 마시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세상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 예수님을 바로 보셔서 진정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어느 길이 가장 영광의 길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